힘드신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서 피곤한데도 무릅쓰고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읽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로마서 8장을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한테 로마서 8장 말씀을 미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오늘 주제가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뭐 비슷합니다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어떻게 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속죄, 또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믿고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죄와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그 상황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저 자신도 그랬고, 그래서 이 열쇠가 이 로마서 6장에서부터 오늘 읽은 이 8장 말씀에 그 해답이 들어있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그런 생활이 같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신령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밖에 나가면 이게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말인지 행동인지 그걸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히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특별히 다는 아닙니다만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구원받고 난 후에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경히 여기는 그런 그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 보니까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한 번 영생 얻은 사람은 영원히 영생을 얻은 것이다. 이게 맞는 진리예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죄를 자유롭게 짓는데 이것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 취소가 안 되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진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한다고 한다면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도 하신다. 그럴지언정 하나님께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버리시지 않는다. 틀림없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를 쉽게 생각하는 그런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뭐 죄를 짓고 또 자백하면 되지. 사실은 이런 사람은 죄를 자백하지도 않습니다.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실수를 해서 죄를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그렇지 않고 죄를 경히 여기고 이런 사람은 사실은 죄를 범하고도 그걸 자백할 생각을 안 해요. 자백을 만약에 진정으로 했다고 하면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고 실패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관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그런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말씀도 있듯이 우리는 연약한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같은 로마서 6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뭐라고요? 죄에 거하겠느뇨?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떻게 더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쫓아갈 거냐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쫓아갈 거냐, 이걸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란 말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3절에 봐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율법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해보지도 않고 넘겨주는 거예요. 자신을 그냥 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를 지나치게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냥 은혜로운 분이시고 자비로운 분이시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잘못 이용하니까 그게 나쁜 거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게 이신층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뭐 로마서에도 그렇고 반드시 그것만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확실히 그렇게 치우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같은 이런 성경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평가절하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나중에 말하기를 확실히 우리 스승님 마틴 루터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은혜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을 했었다, 그렇게 이제 말한 그런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런데 그 후에 그런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읽어드린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6장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런 사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나님 말씀은 이제 잘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핑계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아예 죄를 질 수 없는 사람으로 그냥 완전하게 딱 만들어주시면 좋은데 왜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야. 꼭 믿기 싫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느냐라고 시비를 하듯이,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지금 죄 아래에 있는 이런 것이 마냥 하나님의 어떤 잘못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 시험은 유혹이에요. 영어로 temptation, 유혹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시험은 시련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trial 아니면 test.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유혹이에요. 죄에 대한 유혹. 이런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죄를 짓도록 그렇게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게 아니면 저거잖아요. 뭐 중간이 없어요. 확실해요. 죄를 짓는 거는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잘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에 나타나고 있는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시면 제가 조금 말씀에 욕심이 많아서 말씀을 많이 준비를 해요. 그런데 언제든지 제가 느끼는 건데 말씀을 준비한 것에 대해서 3분의 1도 못해요. 항상 그렇게 3분의 1도 못하고 끝나요. 오늘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1장 24절부터 나오는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글쎄요, 한번 몇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죄악들이 지금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죄악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아무 부끄러움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런 그 사람들 속에는 물론 하나님의 영이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17절부터 2장 17절부터 나오는데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시간이 없으니 거기까지만 했죠. 이 사람들은 앞에 말한 이방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었듯이 이방인들의 죄를 짓는 것과 유태인들이 죄를 짓는 것과 같은가요? 다른가요? 네? 같은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아무거나 대답해 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이거 못 알아듣겠어요, 뭔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짓을 유태인들 너희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렇지. 너 최고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를 짓는 것은 이방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8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8장에는 8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일까요?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영이라는 단어예요. 그걸 제가 또 쉬어봤잖아요. 몇 번이나 나오는지. 뭐 잘못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 16번이나 나와요. 17절 가운데 16번이나 나와요. 이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에베소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8장에서 확실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기에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이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의 거듭난 영이 없으면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건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도 안 되니까 아마도 갈라디아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얘기를 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뿌리가 없어서 이 교리에 대한 이런 확신이 없어서 그냥 율법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서 종노릇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냐? 그러니까 거기에도 성령이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속에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믿어서 내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그런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한번 들어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에는 뭘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100%입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냥 은혜로 아무것도 우리가 할 것이 없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100%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 그 생활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100%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죠? 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100%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성령이 만약에 안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1%도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100%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믿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시는 거잖아요. 너의 믿음이 구원 얻었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1%도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거룩한 생활은 꿈도 꾸지 못하는 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갔어요. 또 그 아주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 있었어요. 장로교회인데 거기는 아주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거의 막 90% 이상을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씨름을 정말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일시적으로 모습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원래 상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후에 구원받기 전에만큼 그렇게 노력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였는데 성령이 들어오신 후에는 그게 그런 삶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사실은 신기한 건지 몰라요. 감사한 건지 몰라요. 아까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옛날엔 이건 부흥회 할 때 부르는 찬송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찬송. 그 성령이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지, 이게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생활을 부유하게 하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말씀에 있는 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아직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다는 확신이 없으시면 괜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 눈빛에 내가 피할 데가 어디가 있어요.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얼른 인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한테 기회가 와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이 마음 딱딱하고 완악한 이 사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믿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러면 난 그거 잘 안 된다. 자꾸 육신을 쫓게 되고 육신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저는 똑같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죄 아래서 죄를 타협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성령님은 저 마음구석에서 그냥 슬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성령님을 그렇게 취급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 산 것에 대해서, 또 죄 아래 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하십시오. 내가 성령님을 이렇게 대우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성령이신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지금 몇 시간째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많이 들으셨죠? 그죠? 인격적인 분으로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런 분으로 대우하시고 사시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내 속에 있는데, 그분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모시고 있는데도 내 눈에는 지금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그냥 잠자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일깨우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배 타고 갈 때 예수님이 고물에 벽에를 베고 주무셨어요. 왜 우리를 풍랑이 나서 배가 뒤집히게 되니까 제자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분을 깨워야 돼요. 그분이 살아있는 것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도록, 살아있어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대우해야 돼요. 하나님도 인격이시지만 성령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이고, 우리를 그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우리가 싫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성령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지배를 받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복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기도를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배를 하시겠어요? 어떻게 나를 이끄시겠습니까? 싫다고 하는데,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이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100%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우리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랬죠. 이건 어느 정도 내가 어떤 내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그냥 생각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저절로 하게 하시는 그런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 복종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대로 내가 따라가려고 합니다. 또 성령님의 주장하시는 대로 내가 주관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배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이건 경험을 해보셔야 아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 육신이 뭔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다 이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육신인지 이게 영의 인도하시는 건지를 알아야, 그래야 거기 내가 대처를 하는 건데,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런 데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잘 깊이 생각 안 해요. 이게 육신인지 영적인 건지 이제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로마서에서 읽어드린 여러 가지 그런 죄악들, 이런 것들이 다 육신에 속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 이게 다 육신을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데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는다는 거예요. 이걸 딱 판단을 해야죠. 정죄를 해야죠. 이건 나쁜 거야. 이 시기는 나쁜 거야. 이걸 알아야 되죠, 내가요. 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거 알아야죠.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 유혹, 이 죄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피하는 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상당히 강한 줄 알아요. 내가 구원받은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성경 읽은 사람이고, 상당히 자기를 과신해.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시험을 해요.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내가 이길 수 있겠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못 이겨요. 실패해야 알아요. 그러니까 유혹은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아예 멀리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러니까 그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 그런 물건들 보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져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유혹을 안 받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그런 아주 소굴 속에, 환경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나는 유혹을 안 받겠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눈으로 보는 것부터 보지 않는 거예요. 보면 뭐예요? 생각이 들어오고 생각을 계속하면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범죄하는 사람들이 왜 범죄를 하느냐 하면 끔찍한 범죄들을 하잖아요. 왜 그런 범죄를 하냐 하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영화나 뭐 그런 장면, 그런 동영상 이런 걸 자꾸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은 그냥 100%, 200%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멀리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빠야 됩니다.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이런 일에, 주의 일에, 성도들과의 교제하는 일에 바빠야 돼요. 나 오늘 저녁에도 이게 500명 성도님들인데 오늘 저녁에도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지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집에서 뭐 하시는지?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이 어렵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자꾸 피해야 되죠. 자꾸 벗어나야 되고 뭐 한 말씀이라도 오셔서 들으셔야 되고 그래야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평소에 이 경건에 이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 연습, 영을 따라가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건 한꺼번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연습을 통해서 점점 더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하면 어떻게 되죠? 내일 알아놓아요. 그래서 저도 운동을 하는데요. 하루에 1시간, 많으면 뭐 1시간 반, 2시간. 그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생전 안 하다가 일주일에 하루 딱 한 10시간을 걸었다. 그 다음 날은 몸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가 중요한 거예요.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부인에게 짜증이 나요. 왜 짜증이 나나요? 평소에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아이나 부인이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그날은 짜증을 내요. 왜 그럴까요? 그 회사에서나 어디에서 일하는 도중에 마음이 나빠진 거예요. 마음이 벌써 이게 어둠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그냥 신경이 곤두세워지는 거예요. 내 말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막 물이 철렁거리는 물이, 맑은 물이 많은데 그냥 뭐 흙탕물 바가지 하나 갖다 들어부어도 그냥 별로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찰랑찰랑한 대접에다가 뭐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온 사발이 다 색깔이 변하죠. 그러니까 평소에 뭐 큐티를 하시든지 뭘 어떻게 하시든지 평소에 내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평소에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른 어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와도 그게 나한테 별로 그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대개.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있는 것들, 뭐 이 사람 저 사람 영향을 다 받아요. 별 말도 아닌데 마음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밤잠을 못 자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해보니까 알죠. 그런 거예요.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한테는 그게 막 크게 와닿아. 그래서 그냥 혼자 고민에 빠져.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이 나처럼 심각하게 생각하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디에 생각을 두느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 생각을 평소에 그 훈련한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3분의 1만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수하나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또 실수해요. 그럴 때 중요한 거예요. 실수할 때. 난 실수했으니까 이제 안 돼. 거봐,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거봐, 하나님 내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어떤 말씀을 써야 되느냐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그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그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만일이에요. 만일. 그냥 그게 습관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만일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넘어졌으면 그걸 그냥 낙담하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있지 말고 그때 얼른 요한일서 1장 9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을 내가 정말 안 해야 되는 건데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라든지 뭐 이 생각이 나쁜 생각인데 이 생각을 내가 품고 있다든지 뭐 그거 성령님이 계시니까 본인 자신이 아는 거잖아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들이 악에 져서 엎드려지면 재앙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죠.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만일.